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복이 많다, 다복하다, 행복하다 할 때는 좋은 것이 많을 때 그걸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복이 있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인복이다.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만남의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사람이라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을 때 복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을 믿음의 유산이 없는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이런 부인은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바로 앞에 본문이 아브라함 부인 장례식 하는 본문이에요. 부인을 묻고 그 다음에 오늘 2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데는 비실비실해서 노다지 혼나고 두드리 맞고 쫓겨나고 그런 천하의 약해 빠진 아들 하나 있고, 부인은 죽고 조카가 하나 있는데 천하의 말썽꾸러기가 조카입니다. 조카로선 말썽꾸러기고, 오늘 본문에는 늙은 종이 나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살림살이를 다 맡기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앞뒤 좌우가 아주 골치가 아픈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상태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요셉을 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올 때는 요셉의 삶의 환경이 고약할 때입니다.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미운정 고운정 등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고,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주인 사모님한테 누명을 덮어써서 감옥을 갇히고, 인생 막장 감옥에서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꿈 해석 잘해주면 나가서 도와준다 해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할 때는 아주 불통이고 막통이고 먹통이고 가장 곤고할 때가 그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면 무슨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좋은 일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앞뒤 좌우로 전부 나쁜 일들만, 힘든 일들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매사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저주 같은 축복이 많아요. 당장은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행복할 거리가 없는 그런 것이지만, 오랜 세월 속에서 이게 썬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오랜 세월 속에서 근심거리가 변해서 간정거리가 되어가듯이, 여러분 요셉이가 뭐 돌아갈 친정이 없고 만날 친척이 친구가 할 취미 활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고, 저는 아브라함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뭐 조카에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후 좌우 사방 돌아가는 일들이 고약하게 돌아가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할 수 없이 사람에게 실망하라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대실망을 하다 보니까 점점 주만 바라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그런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부모님 의지할 게 없으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주만 바라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축복의 시작이 되고 네가 샘물이 되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일찍이 자생력을, 일찍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의 부인은 오늘 바로 앞에 본문이 창세기 23장의 아브라함 부인 사라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게 낫겠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게 낫겠어요? 둘 다 살아계시면 좋겠지만은 할머니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중간에 바로 왕에게 마누라로 뺏길 뻔하다가 거의 부인을 뺏길 뻔도 하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그 부인이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이 태어나자 그 여종 하갈이 주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하대하고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90세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오늘 본문 앞에 127세 남편을 남겨놓고 며느리도 하나 못 보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와이의 복은 뭐냐? 시어머니가 없는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이 사라는 며느리도 못 보고 영감님 덩그러니 남겨놓고 철없는 아들 남겨놓고 그냥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뒤 좌우가 아주 서글픈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부부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늦게 낳은 아들이라 약골이라서 90세 부인이 90이고 남편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얘가 뭐 어떻게 자랐겠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장작개비 위에 꽁꽁 묶어서 아들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입도 뻥긋 못했던 아들이 이 이스마엘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샘물이 중요한데 생명줄과 같은 게 우물인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 우물을 팠다 하면 뺏기고 뺏겼다 하면 밀려나고, 우물 하나 파는 게 이 유목민들은 가문의 영광이고 평생의 사업인데, 이삭은 우물을 서너 번 파는데 서너 번 다 쫓겨납니다. 싸워볼 기력도 없고 싸워볼 힘도 없고 그냥 나타나면 우물 가져가세요 하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여먹고 축복권을 가로챌 때 나중에 큰아들이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칼을 들고 둘째를 죽이려고 덤빌 때 그 이삭이 성경에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 평생을 순종적으로 원만하게 살았던 이 아들 이삭이지만 죽을 때까지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그렇게 유약하게 비실비실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들어 쓰신 사람들은 무슨 힘세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후계자 디모데도 보면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거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심약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엘리야는 공황장애를 일으킬 만큼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남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아주 멘탈이 약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도 어리버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여호수아를 격려해서 리더십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보면 찌질한 것들, 비실비실한 것들,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로서는 유일한 혈육이고 여차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상속권을 물려줘야 될 그런 대한인물인데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지, 창세기 13장에 보면 많은 가축과 재물 때문에 삼촌하고 같이 살지를 못하고 갈랐습니다.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갈랐습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동맹군들에 잡혀갔다가 삼촌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찾아오기도 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중엔 자기가 선택한 대가로 그곳에서 집을 날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사위도 죽고
부인도 그곳에 죽잖아요. 딸 둘이 하고 피난을 와가지고 딸들하고 사이에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방인들을 만들어내는 평생의 말썽꾸러기가 하나밖에 없는 혈육 조카 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아무런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 늙은 종에게 집안 살림살이를 다 맡기고, 백세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며느리를 구하는데 누구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늙은 종한테 네가 가서 구해오너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 1절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한 개도 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인 금방 같이 묶고 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거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람 구실을 하겠나? 비실비실하지요. 아직 며느리도 못 구했지요. 조카는 말썽 부리지요. 아버지는 뭐 본받을 게 없지요. 현실이 도무지 축복스럽지가 않습니다. 종도 늙고 아브라함도 늙고 갱년기 장애도 오고 전반적으로 골치가 아픈, 의지할 것이 도무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사에 범사에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늙은 종이 나오는데 이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오랫동안 집에서 키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자라간 거예요. 오랫동안 집에서 키워서 여차하면 도무지 상속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상속자로 삼아야 될 만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살았던 사람이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아가면 닮아가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 엘리에셀이 비슷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들어 쓰신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여러분, 갈렙은 좋은 거 대권은 친구야 여호수아가 자네가 나는 막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지금 85세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건강이 까딱 놓다. 청춘을 살아갔던 사람은 갈렙입니다.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가 갈렙입니다. 사울과 바나바 중에 여러분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항상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해주고 남들 세워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수제자는 베드로지만은 안드레가 멋있는 것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집에 가서 형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형님이 베드로잖아요. 안드레가 항상 어려울 때 돕는 배필, 어시스트, 항상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보면 약한 듯 하지만 강한 사람들이, 세컨드 리더십을 가진 사람, 팔로우십을, 파트너십을, 서번트십을 갖추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상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장질 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기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소개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평생을 바늘과 실처럼 주인 마님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 동행, 동력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집안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를 얻었고, 백세에 낳은 아들 며느리감을 부탁할 만큼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저 늙어가면서 같은 영성, 같은 야성, 같은 감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며느리를 구하는데 네가 이 쉬운 땅 여기 가나안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구하면 안 된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가깝다고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룩을 감당하면 행복은, 웰빙은, 성공은,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늙은 종에게 오다 할 때 기준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따르는 안 된다. 7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7절에 내가 너를 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가셔서 다 선보고 하실 거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야베스 기도하고 비슷하잖아요. 원컨대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원컨대 오늘날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순적하게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시지 말고 우리 주인마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충성된 기도를 합니까?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막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기도 이상으로, 기도는 쫓겨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겁나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24장 17절부터 이제 도련님 색시감을 구하는데 오디션 심사위원장으로 하는데 하나님 100% 사람 100%라고 하나님께서도 이 리브가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붙이시지만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도 아주 디테일하게 지혜롭게 선을 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탄한 길을 주실지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27절에 가서 보면 고백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거침이 없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보다, 주인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가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서 이 일을, 며느리감을, 색시감을 구하기 전에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34절에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오버하지 않습니다. 주제 파악을 합니다. 나는 막 우리 주인마님 아브라함, 우리 대감마님이 나는 종놈입니다. 자기 자신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마지막 66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 늙은 종에 대한 얘기가 1절에서 67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고, 그가 행한 일을 다 도련님 앞에 위주할 고주할 다 보고를 합니다. 사익의 절반은 대화라고, 자기 손잡을도 안 되는 그런 도련님 앞에 와서 전부 다 소상하게 리포트를 내잖아요. 그리고 67절에 가서 사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부인을 장례식을 하고 이 24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약해 빠진 도련님 그 빈자리에 리브가를 소개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 완수하는 거예요. 세리요한 같은 고백을, 세리요한이 얘기할 때 나는 신랑은 아니다. 근데 나는 신랑 친구의 그 덜러리의 기쁨이 있다. 나는 신랑은 주인공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백이다. 나는 예수님 오시는데 길만 닦아주고 준비만 하지만 나는 신랑 친구의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 지금 엘리에셀이 그런 거야. 나는 막 종놈이다. 종놈의 기쁨이 있다. 우리 도련님, 우리 주인마님 기분 좋게 하고 우리 도련님 행복하다면, 그 길고 긴 67절에 걸쳐서 며느리를 선을 봐서 기어이 안내를 하고 자기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도련님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마님 집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종놈의 기쁨이 넘친다.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 부산 경남 방송 KNN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주전자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주전자 정신이 중요하다.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자. 두 번째, 전문성을 길러서 실력을 갖추자. 세 번째, 자신감을 갖추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주전자 정신을 갖추자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강의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전자 정신보다 중요한 것은 비비열 정신이에요. 비비열 정신이 뭘까요? 오늘 칼럼에 보면 있는데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B급이 A급이 되는 거예요. 비전공자가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고 찌질한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변방에서 이름도 없던 사람이 찌질한 것들이 가난뱅이들이 무지렁이들이 그런 아웃사이더들이 비주류에서 B급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B급이 A급이 되고 열등감에 사무쳐서 그저 집안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면의 외모로 내놓을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열등감의 덩어리들이 원한이 맺혀서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 공부를 하고 불철주야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대세를 형성하고 어느 날 독보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마다 때마다 막 넝쿨째 하나님이 복을 준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자랑할 것이 없고 윗물은 더러우니까 네가 그냥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네가 샘물이 돼야 되고 부부관계가 따뜻하지 않았다니까요. 자식 하나 있는 게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조카 있는 게 평생 말썽거리겠다니까요. 오죽했으면 늙은 종 다 같이 그저 늙어가면서 갱년기 장애를 지나가면서 어찌할 때도 없고 맡길 데 없으니까 늙은 종에게 다 맡기고 같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이 가족 관계가 인간 관계가 도무지 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불편하다거나 만남의 인간 관계가 까칠하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가정이 모든 게 다 따뜻하고 부부관계가 부녀관계가 고부관계가 원만하고 따뜻한 가정이 몇 가정 있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다. 이 집안 자체가 그런 내력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은 환갑의 아들 놓고 그의 손자 야곱은 처가살이며 20년 얹혀 살고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에요. 손자 요셉은 감옥까지 가서 너무 집에 가서 모섬생활 10년을 하고 여러분 그런 찌질한 것들 정처 없는 것들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는 것들 비실비실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런 것들을 데리고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막 삼청천에 갔다 오고 막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그딴 거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할 때 강해지니까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약할 때 주님은 나를 만지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들어 쓰신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로 찌질한 것들 어리버리한 것들 빈자 소자 약자 병자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쓰임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물맷돌 매끈매끈 돌멩이 하나 가지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모세가 잘 나갈 때 그저 짝대기 지팡이 들고 홍해를 딱 갈라붙입니다. 삼손이 잘 나갈 때 나귀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벌레셋을 해치웁니다. 엘리야가 응답 받을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시력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 기도원을 쓰실 때는 보리떡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울어서 미대한 군대를 철회하는 겁니다. 라합이 구원받을 때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생명인 군사가 보면 안 보인다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천조가리, 떡조가리, 돌멩이, 짝대기, 메리치 대가리, 오병이어 알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좀 찌질한 것 같고, 나는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어려움이 있거든, 신경 꺼요. 그냥 인생의 대박이 터지는 조건: 첫째, 악처를 만날 것; 둘째, 죽을 병이 걸릴 것. 여러분은 웬만한 자격을 구비해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원만한 가정은 없습니다.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는데 위로, 옆으로, 안으로 한 개도 자랑할 게 없는데, 집구석이 무슨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이런 집구석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애물단지가 세월이 지나서 보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범사의 형통케 하셨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빵.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고 사방팔방이 찌질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나는 욕심 부리지만 하나님은 늘 손해보시고 참으시고 희생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요. 아프니까 내 자식이지요. 징글징글하니까 사랑이지요. 골치 아프니까 내 식구지요.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이네. 여러분, 가족이란 게 징글징글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고, 그러니까 우리 할매고, 그러니까 옆편네 마누라, 다 그런, 이게 무슨 행복이냐, 이게 무슨 만남의 축복이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진짜 베개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수술해 주시고, 모난 돌이 정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듯이, 바울이 약해 빠졌으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외로워 빠져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다 나를 떠났지 않냐, 인간관계 실패라고 누가만 남아 있었지만 그 고독함이 바울의 선교행을 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턱턱 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해서 유럽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나바하고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 대팡 싸우고 난 뒤에 선교팀이 2개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리고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솔로몬이 어리 빠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리버리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다짐해 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가 막힌 현실에 민족이 몰살을 당할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붙여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동행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힘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보내주옵소서, 주여 붙여주옵소서. 며느리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골라 잡고 내가 욕심 부린 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일이 많습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축복 같았지만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게 화근이 되고 불씨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가 철저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지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기댈 언덕이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알통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었지만 그는 연한 손과 같이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낭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옆에 처절한 아브라함, 기가 막힌 아브라함, 남은 건데기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위로 부모님께 받을 유산도 없고 부인은 죽어버렸고 아들 하나 있는 건 저기 사람 무시하겠나 싶고 조카로선 계속 말썽을 지키고, 그럴 때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어서 같이 그저 갱년기 장에 지내가면서 같이 손에 손잡고 가면서 그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이 시대에 여러분 전후 좌우를 바라보고 정치,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어느 한 부분에 빠꼼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어두움이,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십니다. 얼마든지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가지치기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주만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대빵이 되어가듯이 이 시대의 만남의 복을, 형통의 복을 기대하시거든 더욱 주를 바라보고 주의 손 굳게 잡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